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532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잡아가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아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가 잘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아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가 잘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의 받으라. 기회를 잊지 말고 내 마음 전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아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가 잘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걸어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아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가 잘 말아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제가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고 다니다가 한 무명인의 시를 보게 됐습니다. 그 시를 읽으면서 오늘 잠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천상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라 그리하여 우리네 삶의 무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싱그러운 아침 햇살이나 이른 새벽의 한이 바람처럼 사랑은 살금살금 옵니다. 시내뭇 금빛으로 흐르는 해질녘의 강둑을 걸으면 어느 한 사람의 생각으로 마음이 얼마나 향기로운지 자그마한 들꽃 한 송이에도 마음이 그리 행복해지는 걸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아도 발견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깨를 기대고 걷는 발걸음은 하늘을 날고 꿈을 꾸듯 가볍고 혼자 있어도 행복이 느껴지니 사랑하고 사랑하라 그리하여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어라. 아멘 하고 싶지요. 결론이 그런 거예요. 그리하여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어라. 이 한 무명의 시를 읽어보면 이 마음에 자기 삶에 감동이 생깁니다. 아마 이도 자기 마음에 혼을 담아서 고백한 시가 아닐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그리하여.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오늘 본문의 이 고백은 바울 사도로 인해서부터 오는 것인데 이 그리하여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결론 부분인 31절에 있어요. 이 그리하여야 나오는 결과, 열매가 네 가지로 소개되어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31절에서 첫째,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두 번째, 그리하여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세 번째, 그리하여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네 번째, 그리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리했더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으로 소개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우리 축산대 교회가 그리하여 평안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하여 한국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고, 그리고 그 수가 점점 더해지는 그런 한국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하였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하였기에 그리하여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말씀을 볼 때에 현실적으로는 그 현장을 보면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리하여도 이런 일은 일어나기가 어려웠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가 따라해 봅시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려 했다. 이게요, 조금 해방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사울이 변화됐을 때, 사울이 달라졌을 때,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22절 가서 읽어보니까 당홍하였더라 그랬어요. 놀랬어요. 어째 저러지? 이 정도였어요. 근데 이 일이 계속 되니까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예 그 입을 막아버리게 그를 죽여버리자고 모의하고 결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할 수가 있었고, 어떻게 그 결과로 그런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 생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본문에 헬라파 유대인들도 어떻게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본토의 유대인들도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모의가 끝났어요. 사울 죽이기 위한 결사대를 구성합니다. 근데 흩어져 있는 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저 사울을 죽이려고 기회를 찾고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에는 그리하여는 고사하고 살기도 힘듭니다. 버티기도 힘듭니다. 아니, 살 길이 없어요. 어디로 피해서 살겠습니까? 본토에서도 그렇고 디아스포라 지역에서도 그렇고 한결같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어떻게 그리하여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요, 목숨이 위태롭잖아요. 가진 거 조금 벌금 내듯이 그렇게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일정 기간 갇혀있는 자유를 빼앗기는 게 아니라 목숨이 위태로워. 근데 그럴 때도 불구하고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어떻게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할렐루야. 여기 던지는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그럴 때에도 어느 때 조금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조금 내 명예나 내가 조금 욕먹는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생명을 잃을 만한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면,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때에도 나는 어떻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증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난 성도라고 지금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우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예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했더니 오늘 다시 31절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에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런 살기에 대한 위협, 목숨을 빼앗아가겠다는 그런 위협만 끝이 아니었어요. 따라해 봅시다.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을 같이 믿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같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 사울도 만났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증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 사울을, 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사울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울을 인정해 주질 않아. 그가 예수님 만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다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사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이단으로 취급하는 저들이 나를 공격하고 죽이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이 나 예수 믿는다 그랬을 때 나 싫어하는 거 오늘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일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같이 예수 믿는데, 같이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나를 안 믿어줘. 나를 받아주지 않아. 오늘 본문 2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어떻게? 믿지 아니하니. 사울은 그 기쁨, 그 감격 때문에 예수 믿는 공동체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같이 찬송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야?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거야. 색 안경, 어떤 안경? 내가 전에 봤다는 거지. 내가 전에 경험했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울, 내가 네 뭘 안다? 과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줘.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사회도 그럴는지 몰라요. 그죠? 오늘 교회 안도 그럴지 몰라. 내가 네 과거를 아는데 하고 마음을 열고 받아주는 것을 막고 체크 아웃시키고 변두리로 갈로 밖으로 자꾸 밀어내는 그런 경향 우리 사회에 없습니까? 교회 안에는 없습니까? 전과자들이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이런 데서 일어날 거예요. 지금 사울이 주님 만나서 그 감격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성도 공동체로 찾아 들어가고 예수 제자 공동체로 들어가서 같이 사귐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안 받아줬어. 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말하면 불신 속에서, 받아주지 않는 곳에서 그리하여 이런 일, 이런 기적 같은 열매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참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광주리에 담아 피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울이 변화됐다고 인정하자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 사람 됐어. 사울이 우리의 공동체에 들어와도 좋겠다 이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끝이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9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리고 심지어 헬라파, 이방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같이 변론하면서 그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어요. 그거 인정하자는 거예요. 왜?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변화된 사울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 인정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하여 라고 했던 그 결과의 열매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역사, 기적 같은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중에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받아준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앞에서 사울을 따르는 사람도 생겼어요. 근데 거기 머무를 수가 없었어. 피해야 됐어요. 여러분, 피하는데 낮에 못 나가는 거예요. 길로 못 가. 성문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피했어요? 그의 제자들이 광주리에 사울을 담았어. 아무도 보지 못하는 캄캄한 밤중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어떤 성벽 바깥쪽으로 줄로 연결해서 달아내려서 사울이 피하게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 눈에 띄기가 어려운 때, 길로 다닐 수 없는 때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숨어 지내야 돼요. 그럴 때에, 근데 그걸 인정한다 할지라도 숨어 있어야 되는 사울에게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리하여 사울로 인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모든 교회가 평안을 누리고 든든히 서가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일하게 하심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날마다 달마다 믿고 죽게 돌아오는 수가 더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그리하여에 숨은 영웅이 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한 핵심이에요. 사울이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런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함에도 오늘 우리가 아는 그리하여 일어난 이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 때에는 저는 그 뒤 배경에 숨은 영웅이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숨은 영웅일까요? 이 사람은요, 사실 함께 따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사울을 믿어주지 않았을 때, 같이 믿는 예수 믿는 성도 공동체, 같은 성도들이 있는데 같은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믿어주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은 그 사울을 믿어 주었습니다. 그를 믿었어요. 그가 피하고 숨어 있어야 될 때 그를 찾아간 인물입니다. 아무도 그를 만나기를 원치 않아서 두려워해서 멀리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에게 변호해 줍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달라졌다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다시 얘기해 줍니다. 사울이 있을 곳이 없었어요. 절망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 만나고 그렇게 변화되고 목숨까지 내어놓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 증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갈 곳이 없어.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숨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이 갈 곳이 없어. 우리를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우리를 인정해 주는 곳이 없어요. 내 손 하나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 가시겠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어요? 저는요, 갈 곳이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어디요? 우리 아버지 계신 고향으로. 여러분 어디 가시겠어요? 친정으로 가야지 뭐. 어머니 계시는 친정집으로. 사울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요, 고향으로 갔어요. 고향으로. 다소로 갔어요. 왜? 갈 곳이 없으니까.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손 하나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고향으로 가서 3년이나 고향에 있습니다. 그때 사울의 심정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들랑 여러분이 숨은 영웅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거기까지 찾아갔어요. 어디? 다소까지. 낭망하고 절망해서 갈 곳을 잃어버린 그 사울을 거기까지 찾아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를 찾아가서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사울 형제 사울아, 가서 만나고 위로하고 같이 손을 잡고,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가슴에 꼭 안아준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 찾아가서 그를 만나준대. 그 사람이 누구냐? 저는 그냥 숨은 영웅이라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알 수 있는데 27절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예요. 바나바만이 이 사울의 변호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 사울의 옆자리에 앉아주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까지 찾아가서 손을 콕 잡아주고 그 품에 안아준 그 사람이 바나바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를 데리고 왔어요. 사도들에 가서 다시 소개합니다. 사울이 이런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가 어떻게 다메섹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얘기해줘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대변인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대변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바나바가 그리 했습니다. 바나바가 누구냐면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6절 가면 소개하는데 그는 레위 족속 사람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요셉을 자꾸 바나바라고 불러서 이름이 바나바가 됐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따라해 볼까요? 위로, 격려자. 위로자, 격려자란 뜻이에요. 그게 바나바란 이름이에요. 바나바를 만나면 낙심되어 있던 사람이 뭘 받아? 위로를 받는 거예요. 바나바를 만나면 절망해 있던 사람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격려를 받는 그런 일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에게 있어서만큼은 바나바는 그의 멘토가 되어주셨어요. 놀라운 사건이 거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 때문에 사실은 사울이 사울되고 오늘 우리가 아는 바울이 바울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 숨은 영웅 바나바였어요. 그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11장 25절과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미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숨은 영웅인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서 절망하고 낙담해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있을 수 없으니까 그가 섬기고 헌신했던 안디옥으로 데려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같이 동역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사건이 생겼어요. 어떤 사건이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누가?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누구에게서? 세상에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불렀어요. 뭐라고?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 땅이잖아요. 저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누구라? 크리스찬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세상의 이방 사람들이 누구?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을 보고 있는 그 현장의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믿는 예수 사람이구나. 엄청난 사건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죽산대 교회를 보면서, 교회 안 다니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 죽산대 교회 성도들이야, 이렇게 우리가 불려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메시지가 그대로 성경에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숨은 영웅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 아닐까, 몇 가지로 잠깐 소개를 하면, 첫째, 따라해 봅시다. 바나바는 사울의 말을 경청하였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울의 얘기를 듣고 제자들조차 믿지 않았어요. 같이 예수 믿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조차 믿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는 믿어줬다? 바나바는 믿었어요. 왜요? 같은 말, 똑같은 음성인데 저는 바나바는 사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믿습니다. 사울의 말에 마음을 열었어요. 여러분, 그게 경청입니다. 그걸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말로 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가 교회의 숨은 영웅이 되기를 원한다면 마음의 귀를 열게 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그냥 달린 귀로 들어와서 이리 흘러가는 소리로 듣지 않고 그냥 소리로 들으면요, 이미 알고 있던 선입관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서 저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야.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죽을 때 마땅하다고 돌을 던져 죽이는 일에 증인되었던 사람이야. 그게 선입관이에요. 없었던 얘기는 아니죠. 사실이에요. 언제? 변화되기 전에. 근데 변화된 이유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 미리 이미 알고 있었던 선입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숨은 영웅이 되고 그 사람이 사울처럼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마음의 귀를 열고 그 목소리를, 그 신음하는 소리를 여러분 경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바나바는 사울을 이해했다. 여러분, 이해했다는 말이 뭡니까? 차이를 좁히는 게 이해입니다. 여러분, 차이를 넓히면 절대로 이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간격은 멀어집니다. 달라, 차이가 나네, 나하고 거리가 있네. 여러분, 이 차이점이 생기면 생길수록 관계도 멀어져요. 근데 이해를 가지면 관계가 좁아지고 차이가 작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듣고 경청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까지 가는 거예요. 그를 다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는 뭡니까? 손을 내미는 게 이해입니다. 손을 잡아주는 게 이해예요. 눈을 맞추고 그를 품어주는 게 이해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그리 대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리하여, 그리고 일어났던 그 결과 열매들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 소개해주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바나바는 관계 회복에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사울을 데리고 오고 사울이 사역하는데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했다 말하지 않아요.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 자기 공로를 말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데리고 왔다 그리고 주장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누구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관계를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울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의 성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바나바가 해요. 그게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진짜 숨은 영웅은요, 사람과 사람, 여러분 기관과 기관, 어쩌면 교회요 교회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진짜 숨은 영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숨은 영웅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하여 예루살렘 교회도, 유대에 있는 교회도,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도, 더 남아서 안디옥이나 이방에 있는 교회들조차도 어떻게 평안해지고, 할렐루야,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든든히 서가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일하게 하심에 따라서 사역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지 하고 믿는 수가 더하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죽산대 교회가 누구 때문에, 사실은 사울 때문에 이게 정답이죠. 근데 말씀을 가만히 놓고 정말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요, 사울을 위해서 누구? 숨은 영웅 바나바 때문에, 할렐루야, 교회가 평안해진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죽산대 교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숨은 영웅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평안해진 그런 교회, 샬롬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고 든든히 서가고,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고 그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한국 교회도 예수 믿는 성도들 때문에 그렇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정말 좋은 숨은 영웅의 신앙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과 교통하심이 그리하여 등장하는 숨은 영웅으로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저들의 가족과 일가 친척들과 생업의 현장 위에,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